통일교 팩트체크, 통일교에 대해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문대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에서 이 통일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모두 보시죠? 그럼요. 네. 잠을 못 자고. 억울하셔서. 네, 분통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니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억울하셨던 내용이 뭐가 있으신가요? 제일 억울한 거는 가정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지금 구치소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억울하죠. 그 부분 때문에 모든 가정연합 신도들이 참 정말 매일 밤을 아마 울고 있을 겁니다. 83세가 되는 그 고령의 나이실 때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신도분들이 종교로서 또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이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완전히 그냥 그 한학자 총재님을 완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선문대학교에서 뭐 좀 논란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 무슨 선교 프로젝트에 교육부에 뭐 그런 국비가 지급됐다 막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간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뭔가 누가 갔나 막 그러면서 저도 봤더니 제 수업에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 중에서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가서 활동할 때 어떤 걸 하는지 그 맞춰서 이제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졸업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이제 하나씩 정하고 그거를 미리 제작을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팀당 10만 원씩 10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데요. 저희 작년에 수업할 때 우크라이나에 선교 가고 싶다. 이제 전쟁이 끝난다면 그렇게 해서 한 팀이 우크라이나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할 거를 하면서 회의하면서 학생들이 좀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사용한 돈이 제가 알기로 한 8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선교 프로젝트에 썼다. 그런 선교 비용으로 썼다 막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선 넘는다. 아니, 그런 생각이 많이 보고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진짜 간 거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 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선문대에서 다른 교수님들 만났을 때 아니 우크라이나 언제 갔냐. 그랬어요. 아니 그 전쟁 중인데. 아니 8만 9천 원으로 못 간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저희 무슨 교단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썼다고. 학생 지도용으로 네, 학생들이 수업에서 교육용으로 진행한 한 건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 기사가 어쨌든 뭐 적절치 않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상황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언론이나 여러 다양한 뭐 유튜브 같은 데 채널에서 이제 썸네일이나 아니면 헤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기사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봤을 때 너무 이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종교를 종교 공동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종교든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종교 전체를 그리고 그 종교를 창시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종교 지도자를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나 종교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신앙을 하고 있는 많은 그 전 세계의 통일 가정연합 그 신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진정성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평생의 신앙이 저렇게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무시되고 조롱돼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주변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뭔가 질문을 하신다거나 주변에 어떤 그냥 동료 교수님들이나 뭔가 신자가 아닌 내 신자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 걱정을 하시죠. 괜찮냐?
뭐 7월 달에 저희 무슨 학회에 있어가지고 봤을 때는 힘내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안현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교에 대해서 되게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무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거 봐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에도 우리 신천지에 맨 처음에 집중돼서 엄청 많은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종교학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종교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뭐 제가 만났던 대체로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일반 뭐 좀 그냥 어떤 특별한 인연이 없이 통일교와 뭐 그냥 사회적으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의 지인들의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이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정치적인 어떤 그 구도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과하다, 심하다, 뭐 이런 어떤 평가들, 그리고 조금 어떤 특검의 어떤 무리한 어떤 그런 수사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저는 뭐 어쨌든 동일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어쨌든 신종교기 때문에 거대한 주류 교단의 사항보다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이렇게 타격도 많이 받게 되고 사실은 공격됐을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영도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정교 유착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한국 개신교 역사 전체 속에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있어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까지가 정교 유착이고 정치와 종교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번 사건이 너무 이게 부각이 되고 너무 여론과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문매를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교 유착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짜로 유튜브에 가면은 뭐 통일교가 이 나라를 어떻게 뭐 나라의 대통령이 뭐 돼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혹시 어떤 느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교 유착, 뭐 정교 일치, 그것은 사실 종교가 생겨난 이래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실 망라해서 그 종교와 정치는 대단히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도 뭐 유교나 불교와의 어떤 국가와의 연합, 혹은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뭐 교황권과 뭐 왕권의 어떤 대립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이 교황권에 이제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사건이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이제 그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관계는 이제 형성이 되어 왔고, 오늘날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제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택하면서 그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교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한 종교가 그 정권이나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뭐 국민의 뜻이 아니라 그 종교의 뜻에 의해서 뭐 조금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단히 이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죠. 이제 오늘 지금 최근에 이제 가정연합을 둘러싼 그 정교 유착의 사건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상당수 이제 가정연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가정연합이 그런 시도를 한 거야? 뭐 이런 좀, 아니 정교 유착이라고 하는데 뭐
유착으로 인해서 가정연합이 받은 어떤 이득 본 게 없다. 이제까지 무슨 혜택이 있는가? 사실 대단히 핍박받고 어떤 불이익을 받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제 뭐 약간 기성 종교라고 말하는 이제 세계 종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나 불교는 사실 한국 역사 속에서만 보더라도 대단히 정교일치, 정교유착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조찬기도의 어떤 역사가 있고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져 왔던 게 있는데 그러네. 저희한테만. 근데 이제 신종교 같은 경우는 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종교들은 정교유착이라고 해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신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생존을 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 종교잖아요. 그럴 때 사회 안에서 뭔가 어떤 교수님이 인정투쟁이라고 그런 거를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 사회 안에서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요청하는 것,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든 구조가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지금 가정연합에서 논의되는 것들, 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은 잘못된 부분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교단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물러나게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마치 우리 교단 전체가 늘 항상 그런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거죠. 저희 부당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단 전체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오늘 지금 일부 언론에서의 시각은 아예 통일교 가정연합의 교리 자체가 교리 자체가 어떤 정교 유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교리를 갖고 접근했다 이렇게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치와 종교가 세계 평화 실현, 어떤 전체적인 공공선을 위해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 맺고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지. 사실 우리 가정연합이 무슨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약간 이 문제를 이제 뭐 언론이 다루면서 이제 교리까지 파고드는 건 그런 태도 자체에 저는 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체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부활을 믿든 아니면은 뭐 진짜 누구 말만 했더나 UFO를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무언가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 온갖 종교의 믿음들은 다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개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종교가 등장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을 때는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할 수도 있고 개성 있는 그 어떤 이상이나 믿음이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에게 호소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권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제 미치려고 했다. 약간 이런 식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조찬기도회나 뭐 그런 사례처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정치 체제 안에서의 그런 건강한 그런 정치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적절치 못했고 또 위법적이라면 그거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김민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종교가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종교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사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는 또 왜곡된 형태도 있고 되게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지도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랬을 때 그러한 한 부분이 가정연합이 지금까지 어쨌든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영역인데, 공동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동성과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에서 그 뭔가 이 사회에 혹은 이 세계에 이로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그 이해관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폄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황 교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보다 더 좋은 사회, 보다 더 좋은 어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도 만나시고, 뭐 약간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저희는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모든 것까지 이번에 일어난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폄하되거나 그런 것조차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황 교수님이 뭐 어디 쓰신 글 중에 정교화, 뭐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화합해서 평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사실은 모든 종교가 아마 그런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논문 보니까 어떤 원불교 쪽에서 어떤 연구자분이 자기들은 정교 동심이다, 그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시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신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런 불법적인 뭔가 그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또 우리 교리 체계를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교리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잘못이 아예 없지는 않고 이번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 그 종교 지도자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 그 사람을 감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쇄신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지 우리 전체가 아마 아까 안 그랬으면 교리가 원래 거기 교리가 이상해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또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 종교 공동체를 봤을 때 이제 한학자 총재님 이 가장 지도자처럼 보이시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도자가 지시한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오해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제 지인들이 네. 이제 뭐 이런저런 비유를 들면서 오히려 저희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이제 예시는, 만약 회장 총수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숫자를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지시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는 없다. 뭐 그게 이제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또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제 종교의 경우니까. 한학자 총재님도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연합의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뭐 과학, 문화, 모든 영역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이상 세계 실현, 평화 세계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협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한학자 총재님은 그런 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이제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내렸다라고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종교적 차원, 신앙적 차원, 그리고 어떤 정교 화합적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근데 인간들이고 우리 이제 신도들인데, 이제 그 또 자기 나름의 또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대단히 또 너무 그걸 한쪽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고, 마치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권과의 어떤 결탁을 통해서 이걸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종교 지도자로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너무 하나의 평면상에 놓고서 그걸 연결시켜 버려가지고 한학자 총재님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라고 이제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종교인들은 사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조금 이제 그 맥락하고 연결되지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저희 이 가정연합의 지부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선거에 이제 관여된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채널 같은 데 나와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가정연합 신도들이 이제 이런 참 어머님으로 이렇게 믿고 신적으로 믿고 있는 분이 지시한 거니까 그거는 다 자기 생각 없이 거의 가스라이팅 당한 어떤 입장에서 세뇌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그 지시한 거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고, 결국에는 뭐 책임도 이제 그 한학사 선생님 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걸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정연합의 그 신자들이 제가 아는 한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혹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단상에서 뭐 혹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 유관한 그런 그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듯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또 다 있습니다. 저희 그 명절 때요, 저희 집에만 해도요, 저희 당이 갈려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젊은 세대하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세대 간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일괄적으로 아무런 그 차이나 다양성 없이 그런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판단까지도 어쨌든 종교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의 뜻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실제하고도 다르고요. 실제 우리 신앙의 현장을 너무 모르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신이라고 자꾸 막 신이 왜 구치소에 가 있냐 막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면은 뭐 구치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와야지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개념과 저희가 이해하는 참 어머님의 개념이 혹시 조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뭐 학문적인 얘기보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데, 문선명 선생님 돌아가셨다. 문선명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통교 끝났다. 이제 통교 이제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 돌아가실 줄 알고 계셨고, 인간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활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수명이 다 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애초에 죽는다고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퍼한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사실 건데 신인데 돌아가셨냐, 그런 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참 어머님, 우리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서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구치소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신인데 왜 가둬놨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고령의 여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죠, 사실. 신이라는 개념이요, 약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종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뭐 다신교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일신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신교가 등장했을 때 그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다신교 시대의 신 개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도 뭔가 한계가 아주 없는 존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좀 인간보다는 오래 살거나 아니면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일신교 시대로 왔을 때
그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 전능하고 어떻게 보면 전지하고 또 정의로운 측면에서도 전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선함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신개념이 이제 그 일신교 전통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철학적인 거하고도 이제 결합이 돼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신하면 인간은 죽지만 죽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해야 되고 전능해야 되고 뭐 완벽하게 선해야 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가정연합에서 이제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을 참부모이시고 또 메시아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개념은 그런 신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서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을 참부모로 믿는 종교는 저는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다. 아까 이제 잘 얘기해 주셨듯이 인간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참부모의 개념은 인간으로서 그 하늘 부모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고 또 그 뜻에서 멀어진 많은 우리 이제 타락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을 그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그 완성한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고통도 느끼지 않고 어떤 뭐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알고 그런 완벽한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뜻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루시고 또 그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그 비아냥이나 조롱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조직신앙 깊이 있는 설명이셨네요. 이게 되게 헤비한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좀 아주 어려워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의 교리를 다 얘기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모 프로그램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 언어죠. 어떤 소수 종교와 혹은 우리가 이단과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종교들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연합의 이런 참부모라고 하는 개념, 참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대단히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가? 사실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연합 신도들과 사실 가정연합의 어떤 교리를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참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게 기존의 기독교 중심의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참 부모로 또 이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시아 개념은 되게 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식이 이제 성립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조금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독생녀라고도 이제 또 부르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또 희화화되기도 하고, 그 용어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딸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늘 부모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인간 모두가 다 창조됐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첫 한 아들과 한 딸, 이제 첫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인류 시조가 되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독생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연합에서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을 그렇게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이제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다 설명하셨듯이 그분이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사랑을 가장 최현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말씀으로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우리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 그런 존재로서 믿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학자 총재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오해에 가깝죠.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나는 신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영향으로 악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들 그런 식으로 마치 그 교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 착취당하고 희생당하고 아까 이제 안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시하면 바로 이게 뇌가 없이 움직이고 자유의지 없이 막 움직이고 가끔 저는 그런 질문도 받는데 뭐 교주가 지정해 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막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된다. 그러면 자기 만나봤는데 뭐 그 사람 별로다. 그럼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다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 종교를 너무 그런 뭐라고 하죠? 고정된 프레임? 사이비 종교 그런 거의 대표 명사처럼 우리가 지금 통일교, 가정연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틀에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좀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정연합 역사가 70년이 넘었어요. 상당히 긴 역사입니다. 3대 이제 4대째까지도 태어난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신자가 되고 약간 이제 보편 종교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때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그 예전에 그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젊은 세대 맞죠? 여기는 노안이 시작되고 워낙 또 그렇게 또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런 뭐 브레인워싱이다 뭐 진짜 그런 또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런 작은 신종교에서 뭐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뭐 경계선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뭐 그 브레인워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특히 너무 모른다 우리를. 결혼을 이제 가장 결혼.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뭔가 이렇게 교주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지정해서 한다. 그게 굉장히 뭔가 자유주의 혹은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자유주의 사상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부모님이 이제 가정연합에서 축복을 받으셨고 제가 2세로 태어났고 2세로서 또 제가 축복을 받는 받았어요. 축복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 중요한 말씀은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평화로운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문선명 한혜서 선생님의 그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감동되고 그렇게 나도 그런 이상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을 선택한 거랍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2세로 태어났으니까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아무런 결단도 없이 이런 결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결혼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지 저의 부모님도 저에게 너가 원하는 어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저를 뭐 끌고 와가지고 결혼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매칭의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자기 상대를 어떤 선택하는 과정에서 매칭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 중에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그렇게 막 표현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통일교는 이단이고 사이비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단하고 사이비가 그 용어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저희는 굳이 따지면 저는 이단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지 말고 이단이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교수님들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종교학과 아마 1, 2학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부 때부터 이런 개념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우선은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단에 해당되는 말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헤러시를 지금 이제 번역해서 이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의 헤러시를 근데 그 이단이란 말이 사실은 유교 조선시대 유교에서 이제 불교나 아니면 도교나 아니면 다른 뭐 무속 이런 그런 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뭔가 반인륜적이기도 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종교를 이단이다. 저 말단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아, 이단이라는. 한국의 그 한자로서의 이단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선시대에도 쓰였어요. 근데 그 영어에 있는 헤러시를 번역하면서 그 말을 그 조선시대에 쓰던 그 말을 끌어다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헤러시는 어디서부터 왔냐? 라틴어 하이레시스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갑자기 라틴어의 그 하이레시스는 그 그리스어로 올라가지만 원래 철학의 학파를 뜻하는 그러니까 여러 철학이 있을 때 그 철학의 그 다양한 학파를 뜻하고는 학파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종교적으로 그 당시 학파는 삶까지도 어떤 삶의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서로 다른 것들을 하이리시스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가 누구인가 뭐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영적으로만 바라보고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입장들에 대해서 이제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정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 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정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정통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옳지 않아, 나빠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정죄하고 저주를 하면서 이 이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학파가 아니라 다른 견해가 다른 믿음이나 다른 견해가 아니라 나쁜 믿음, 잘못된 어떤 종파를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정통의 입장에서 다른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유교 전통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통을 상정했을 때 그 정통이 아닌 그러니까 그거는 정통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교를 정통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냥 정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정통을 상정했을 때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가정연합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이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이 맞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지도 않아요. 일반인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쓰면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건 그냥 저주의 용어예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파문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낙인을 찍고 저주하고 배제하고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사실 이단. 근데 그 일반인들이 그 용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기준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한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나 그리고 일반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그 언어를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단 통일교 이렇게. 예, 이단 통일교 그렇게 특히 신종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아요. 사이비도 마찬가지인데 사이비는 수도 릴리전이고 이제 뭐 한자어로 보면 비슷한데 사실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니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가짜 종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정치 집단이야. 종교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뭐 경제 공동체야.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사실 되게 그 뭔가 다른 어떤 거야. 약간 이런 그리고 가짜 종교야. 잘못된 종교야, 비윤리적인 종교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사입이라는 용어가 종교를 잘 보시면 종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현상 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인간이 약간 그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 왜곡이 되면 오히려 또 가장 추할 수도 있고 가장 그 왜곡되고 일탈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종교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중세 때 뭐 마녀 사냥을 했어요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악을 행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불교가
교단에서 분규를 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강목을 휘두르고 싸워요. 그거는 되게 비윤리적인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종교가 아닌 게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신종교에 대해서만은 신종교 안에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종교 안에서도. 어떤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행위가 신종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종교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종교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사입이다,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신종교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대로 언어의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한국 문화 자체가 좀 다수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그러는 게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대부분 이제 다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포함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죠? 군중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소수 종교에 대해서는 다 똑같을 거, 아주 문제가 되는 막 그런 범죄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종교처럼 다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런 종교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어디 거기 가정연합 신자다, 그렇게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사실은 통일교 다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회 분위기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또는 이제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이제 약간 박해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중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신천지 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것이 사실은 다른 무종교인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은데, 종교가 그 안에 있으면 되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찬양하고 되게 눈물 흘리면서 이러는 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네, 내부에서 보면 아름답고 밖에서 보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이 종교에 대한 박해가 사실은 종교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종교끼리. 그래서 사실은 종교끼리 존중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종교 전체가 살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그런 한국 안에서 뭐라 그러죠? 주류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교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통의 테두리에서 바깥에 있는 어떤 이단이라고 되어 불려지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 이단을 존중하는 정통 교단은 없죠. 사실 대단히 저주의 목소리를 내죠. 네. 예, 심지어는 선과 악의 어떤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는 사실 종교가 아닌 입장으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단은 자연스럽게 사이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연합은 70년이 넘은 이제 종교예요. 예. 많은 어떤 신앙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공헌을 했던 어떤 그런 종교로서 이제는 좀 그렇게 봐야 하는 어떤 지금 시대인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단 사이비 논쟁이 다시 이렇게 좀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측면. 사실 이번 사건 있기 전까지도 제가 제 친구들한테 뭐 통일교다라고 하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이 알게 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50년대에 그런 엄청 막 사회적인, 그때 이제 54년에 창립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한 70년대부터는 그냥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생긴 종교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선교가 되어 있는 종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거는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데 너무 그게 이상하게 불법적인 단체 약간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그 존중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어쨌든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 비판이고 평가라면 저희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어느 종교나 명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 언어의 낙인 효과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종교성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행동인 것처럼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게 문제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조금 얘기했었던 종교 지도자 최고 이제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과 밑에 지도자들의 어떤 그것을 스스로 그냥 이해한 바에 의해서 행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냥 일직선상에서 이해해버리면 지금 어떤 세상의 시선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명함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 너네 종교는 뭐 이렇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기독교의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사실 뭐 기독교 우리 뭐 제가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할 때도 많은 사실 기독교 뭐 전도사님들도 많았고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이 테니스도 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하고는 소중한 우정을 제가 쌓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지 기독교의 어떤 잘잘못을 이렇게 들춰내고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건에서 어떤 일부 어떤 가정연합의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행한 어떤 부적절한 뭐 행위, 그것도 이제 지금 아직 뭐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종교 전체 혹은 그 종교 창시자이시기도 하신 한학자 총재님에게로 사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그 제2 언론사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통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보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선문대.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진짜 너무 실망했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지? 이게 네, 팩트 체크를 전혀 이건 기본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아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춰서 그거 정말로 저는 너무 실망했고요. 언론에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좋게 써달라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를 뭐 지나치게 확대를 한다거나 얘네는 원래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니까 또 그런 게 있고 아까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언론들 다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검에도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종교에서 사용되는 언어, 종교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 그 사전 지식 없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혹시 뭐가 있나요? 뭐 독생녀, 독생녀도 그렇고 뭐 축복 결혼 우리가 축복 결혼 한다고 하는데 축복 결혼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고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다음에 좀 그 안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얘는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이미 논리적인 그 구조를 딱 짜놓고 하나씩 이게 사실이 아닌 거를 또 파편적인 정보들을 끼워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잘 됐다. 또 이제 가정연합 완전히 정리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가정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전체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종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또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 사회 자체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천일국 이재영 교수님이 천일국도 천일국. 이제 종교적인 언어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되게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신교에서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의 네.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나라라는 거는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렇네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유대 민족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야망으로 그걸 해석하고 왕이라고 하죠. 왕이라고. 그래서 또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야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어떤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사실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다라고 전례가 있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그렇고 일반 이제 사람들도 네네네.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언어에 대해서 자기식의 어떤 정치적인 언어로 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좀 많은 이런 어떤 갈등이 불가피하게 또 벌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재판을 할 때 교리나 아니면은 이제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이런 행위하고 어떤 가정연합의 어떤 지도자들이 하던 행위하고 연결될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연관성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그런 언어의 차이 맥락 그 종교적인 언어의 맥락과 정치적인 언어의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말씀 더 하면 그러니까 정교 화합을 우리가 뭐 추구한다 했을 때 그것은 혼합을 시켜가지고 짬뽕을 해서 뭐 하나가 되는 뭐 제3의 뭔가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대로 있고 종교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대로 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어떤 상생의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지 그 어떤 정교 일치, 정교 유착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진짜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냐? 너네 부모는 거짓 부모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좀 그런 차원은 좀 넘어서서 얘기하면 좋겠다. 뭐 천일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붙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게 쟤네들은 저런 용어로 쓰는구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그냥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종교적인 언어는 어쨌든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믿음이나 소망이나 어떤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고백의 언어이기도 네. 하고 또 상징의 언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정치나 일상의 언어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사실은 뭐 사실을 기술하는 언어이거나 어떤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언어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표현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를 가져다 써요. 나라라고 하는 똑같은 일상에서 쓰는 말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을 보고 뭐 하늘에 대해서 뭐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언어를 한다고 해서 저 물리적인 하늘을 표현하는 언어랑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표현을 쓰는데 종교적인 맥락에서 쓰는 하늘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맥락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그걸 이제 같은 차원에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에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 교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종교회 간에서는 아 얘네 이렇게 말했네 이런 식의 태도가 이제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 차별이 전제가 되어 있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그 혐오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황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사실 우리 종교의 지금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들을 내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또 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종교 전체로 파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연결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정치의 스펙트럼은 넓잖아요. 이념의 차이가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고 뭐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쫙 나뉘어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사실 종교도 교단마다 뭐 디노미네이션마다 사실 그런 정치적 성향들이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너무 그거를 종교의 영역을 너무 또 구분 없이 정치의 영역으로 탁 이렇게 붙여버려가지고 마치 이제 가정연합이 지금 이제 최근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면 거기에는 특정 정당이 또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어떤 특정 정당과의 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어떤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고유한 영역은 반드시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진짜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통일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그날까지 황 목사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ce with me.